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 제목으로 잠깐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그때 나가서 좀 운동을 하겠다. 바쁜 일이 좀 끝나면 그때 독서도 하고 공부도 하겠다. 돈을 좀 더 많이 벌면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결심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죠. 결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결심한 대로 그 행동이 이어지기는 참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상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오랜만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딱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건강해지면 이제 운동을 해야지. 아니면 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은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가 어떠한 결심을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으로 인해서 더 많은 좋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동네 한 바퀴 걷는 정도의 기력밖에 없지만 그래서 나가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동네 두 바퀴를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나중에는 조금 가볍게 뛸 수 있는 힘도 생기고 나중에 또 더 많은 그런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섬겨야지. 더 많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은 일을 해야지. 또 혹은 경제적으로 더 풍성해지면 더 많은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지. 라는 그런 다짐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된 이후에 과연 그런 헌신과 봉사가 이어지는가?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아무런 것들이 없지만 여력이 없고 힘들지만 지금 작은 헌신과 작은 봉사, 작은 그런 봉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셔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혹은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처음 이제 포로로 끌려간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약 70년이 지난 후부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바벨론의 혹은 바사국의 왕이든 아니면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건축할 것들을 준비를 했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 혹은 바사의 왕 혹은 그 지역 주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이 분명히 그걸 기억하고 있었죠.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사하게도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일이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가 된 그 예루살렘 성, 이미 7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 황폐한 땅이 되었을 거예요. 사람도 살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다 황폐한 그런 땅이 되어진 곳에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형성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먼저 눈에 보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자기 집을 짓고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그리고 부모들 이렇게 성인들은 나는 힘들어도 좀 되고 좀 고생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을 보면
혹은 연로한 부모들을 보면 아무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지금 살 곳이 없어서 좀 추위에 더위에 좀 힘들지만 견딜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으면 참 부모로서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먼저 성전의 기초를 닦는 일을 합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잊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주변의 사람들,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있든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중단이 되죠. 그리고 바사의 왕도 공문을 내려서 더 이상 짓지 말아라 라는 공문을 내려서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시간이 지나고 외부적인 어떤 그런 방해나 그런 요인들이 어느 정도 좀 사라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약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렇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된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황폐한 땅에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추울 때는 너무 춥고 더울 때는 너무 덥고 먹을 것이 없고 금방 읽은 본문에 보면 포도주 틀에도 풍성한 그런 수확이 없었고 곡식들도 풍성한 수확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겠지만 거둬들이는 것은 그만큼 거둬들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집도 아마 이렇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됐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먹고 살기 위한 일에 전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는 이런 일이 이제 있게 되죠. 바로 이제 학개와 같은 혹은 스가랴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깨우칩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는지, 이 땅에 돌아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는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게도 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금방 보았던 것처럼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 수확이 없었어요. 포도도 그만큼 수확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마 살기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을 거예요.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행동으로 이미 이제 옮긴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미 이제 행동으로 옮긴 그 시점입니다. 이미 행동으로 옮긴 그 시점의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은 지난 15년 동안의 상황과 여건과 전혀 다름이 없었습니다.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 이전에 어렵고 힘들었던 열악한 그런 상황이 지금 그들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시점, 그리고 이미 지금 일을 시작했던 그 시점의 상황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변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결심하기도 하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는 많은 조건을 보고 여건을 보고 환경을 봅니다. 환경이 형성이 되어졌을 때 내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만한 여러 가지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물론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으로 인도하실 때도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있다면 환경의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변화가 먼저였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 그들의 순종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예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얘도 그러하죠.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그리 뭐 어려운 상황은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만약에 우리의 지금 이 시대라고 한다면 뭐 이사하는 거 뭐 그렇게 물론 고생스러운 일이지만 이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고대의 그 상황에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이든 아니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던 조카든 또 아버지 부친이든 아마 평생 고향을 떠나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아니지만 뭐 저도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마 저희의 이제 부모의 부모 뭐 그런 세대 약 한 뭐 몇십 년 전 혹은 100년 전만 해도 한 사람이 고향을 평생 떠나지 않고 그 지역에서만 살면서 생을 마친 이런 시대가 사실은 멀지 않은 과거의 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평생 그 지역을 떠나본 적이 없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떠나라라고 하신 거죠.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뭐 성경만 보면 주저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처음에는 뭐 지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좋은 형편으로 살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노예였어요. 그렇죠?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강대국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이고 그리고 군사력이 뒷받침된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저 애굽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뭐 많은지 모르겠어요. 200만이 됐든 300만이 됐든 숫자는 많은지 모르겠지만 노예의 신분으로 그 애굽에서 살았고 그리고 애굽의 이 정부가 왕이든 뭐 이 지도자들이 그 노예의 신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시켰을까요? 칼도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창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그런 200만 명 그리고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군사 뭐 몇백 명 혹은 몇천 명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왔지만 사실 굉장히 이건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위험한 선택이었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고향을 떠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고 떠나는 그 순간 특별히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에서 애굽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또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런 인도하심이 그들이 애굽을 떠난 이후부터 함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또 말씀과 또 각자에게 주신 감동과 또 소명과 명령들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교회로서의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이 일에 전념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잘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제 뭐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아니면 뭐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나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되죠. 학개서에서는 성전을 아직은 건축을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약 5년 후에 이제 건축을 다 하죠. 그러니까 학개서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기초도 그렇고 진행하는 것도 그렇고 예전 성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전인 거죠. 그러니까 아마 실망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하고 싶었을 거예요. 굉장히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정말 잘 짓고 잘 짓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영광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어떤 이런 자부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부터 해서 지금까지 뭐 선민 의식도 있고 굉장히 특별한 민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학계와 이제 제사장과의 대화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서 아마도 자기 자신들은 특별한 존재고 우리는 참 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이런 학계와 제사장의 대화를 보면 뭐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부정한 것에 접촉했던 것 다 부정해지는데 바로 너희들이 그러한 존재야. 그런 거죠. 내가 거룩한 성전의 벽돌을 하나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히려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의 이 건축의 이 자재들 벽돌 하나가 오히려 더 부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은 부정한 것들이 더 많아지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과 명령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서 지금 한 가지, 두 가지 작은 일일지라도 혹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제 보시면 기억하라라는 이제 이런 말씀들이 이제 나옵니다. 기억해라. 이 기억해라라는 말은 오늘 이제 학계서에서 기억하라라는 이제 동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앞에서도 등장을 하고요. 이 기억해라라는 동사는 원래 이제 원어의 의미로 보면 마음을 이제 마음이라는 뜻은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이 문맥상 보면 마음을 어디에 이렇게 둬라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라. 그러니까 예전 일을 기억해라라고 한다면 너희들의 그 마음을 예전에 있었던 그 일에 이렇게 올려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사의 의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드론을 띄우면 위에서 딱 내려다보면 그 밑에의 모든 상황, 이 풍경들을 이렇게 더 넓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보면은 뭐 옆에 있는 작은 아주 좁은 그런 시야밖에 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전에 내가 순종했을 때 어떠했는지 혹은 불순종했을 때 어떠했는지 그 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두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가 자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저도 이제 중국에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반복적으로 그런 일들이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바쁘게 지내다 보면 원래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는지 그럼 다시 그때 일을 기억하면서 그랬었구나.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또 일들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 무엇일까요?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명령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일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과연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과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을 탓하고 여러 가지 여건과 조건이 준비가 된 이후에 하겠다라고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행위를 보면서 완벽하게 해야지라고 하면서 조금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완벽주의자들이 참 많죠. 현대인들이 주변에 그런 저희 이제 중국의 저희 교회 식구들도 완벽주의자, 소위 이제 본인 스스로 완벽주의자라고 말하는 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하나도 완벽하게 하지 못하는데 스스로 완벽주의자로 생각하는. 근데 그 문제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은 좋지만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 일도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연약하고 부족해서 혹은 우리가 잠시 일을 하다가 중단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방 말했던 기억하라라는 이 말이 다른 이제 성경에 이제 사용되는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 정하였다라는 이 동사가 오늘 본문에 기억하라는 그 동사와 같은 동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억해서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그것에 내 마음을 정해서 그리고 실제로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만 섬기고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했을 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죠. 살피는 것은 바로 그 다음 행위에 대해서 결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의 행위를 살펴보았는데 그 행위가 잘못됐고 혹은 죄악된 삶, 불순종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런 다음에 아무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사실은 제대로 된 성찰, 기억이 아닌 거죠. 바라기는 우리 비가소금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마음을 늘 갖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된 삶을 경험했을 때에 혹은 반대로 불순종하고 혹은 하나님의 뜻을 망각했을 때에 우리는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과 사명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조금 더 한 걸음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매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결심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행했고 어떤 일을 행하지 못했고 후회도 하고 또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갖곤 합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늘 생각만 하고 더 결심만 하다가 아무 행위도 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과 명령을 그들이 잊지 않고 결국에는 5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행위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완벽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은 성전이 그 전의 성전보다 더 아름답고 최고의 성전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행하는 일이 아주 거룩하고 굉장히 위대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 이전의 일을 기억하고 지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행동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저는
우리 이번에 한국에 와서 특별히 주일날에 지난주에 잠깐 오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평상시에 평일날 와서 또 우리 목사님이랑 또 우리 특히 청년들이랑 이번에 또 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우리 이 고양시에서 또 혹은 이 한국에서 가장 복이 많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담고 싶은 교회고 또 저도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보면 성경만큼 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책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세상이 말하는 복과 우리가 말하는 복의 차원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복이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 잘 성장하고 이러한 많은 복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또 기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씩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주의 영광 안에서 그 기쁨과 그 참된 평안과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미 복된 존재고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저희들이 늘 자주 우리의 복된 존재를 잊어버리고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저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늘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으로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여의치 않은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 나아가며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우리 빛과 소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저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주의 복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주님 늘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